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함을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도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그 당시 사도 바울 때에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때는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악과 구원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천국 갈 기차표를 탔으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고 티켓은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그냥 거저 정가받은 것이라면 그렇게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꼭 의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유는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중요함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삶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의 성실함도 진실함도 그 안에 지켜야 될 것도 아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갈 그 천국만 분명하다면 이 땅에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마음 놓고 우리만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가운데도 은혜가 있으면 죄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 않는가? 율법 가운데서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럼 율법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은가? 그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정말 중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1절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은혜가 그렇게 있으니 죄하고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조금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no, 절대로 never,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안에서 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정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좋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사실 이단에 가장 쉽게 현혹되는 경우는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이단 티를 전혀 안 냅니다. 오히려 가가지고 지난주 우리 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고 나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가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아는 그 성경부가 있는데 거긴 진짜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같이 안 갈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꼭 교육자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왜? 그냥 나온 거 웹사이트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간증에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아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지옥도 다 모르면서 누가 한 얘기를 뭘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지옥이 이런 곳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관심 없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무은혜에 사는데 뭐가 상관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알아야 할 것. 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With Hi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연합한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살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신학적인 질문들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자,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때려도 안 움직입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시체가 유혹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체처럼 살아야 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아멘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What does that mean?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시체다. No. 그러면 참 좋겠는데 That's not true. 여전히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 뜻은 과연 무슨 뜻인가?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것은 죄의 모든 욕망에서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깨끗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서 앞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형벌은 깨졌습니다. 죄의 영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는 죄의 파워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 보면 침례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물에 빠져서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것, 장사 지낸 것 같이,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죄 안에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침례에 들어가 물에 빠지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장사된 것,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 다시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침례탕이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탕은 이 건실한 재가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침례를 할 때마다 보면 이 안 빠지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죽기가 어려운가 라는 거를 얼마나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를 할 때 그리스도와 장사된 거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거니까 당신이 함께 장사될 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지갑을 가져요. 내 지갑이 좀 장사돼야 된다. 돈 쓰는 게 문제니까, 이게 돈 문제, 돈 걱정, 지갑을 내가 좀 장사를 해요. 내 지갑도 좀 장사시켜야 돼. 그래서 지갑도 장사를 시키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너무 하다고, 게임 너무 많이 한다고 컴퓨터를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노트북 물에 적실 수 없으니까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어떤 분은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피아노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피아노 장난감을 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아마 우리 자녀들 사진 가지고 장사 지내야 될 분도 꽤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 부활한 것, 이게 바로 연합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원래 깡패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부고장을 다 보냈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장에 이 검은 성경책을 쥐고 탁 나타난 거예요. 사람 다 놀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김익두 목사님에게 물통에 물을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물을 팍 뒤집어 쓰면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해라. 안 그러면 넌 죽었다. 내가 살았다면 넌 죽었다. 옛날 김익두가 물을 받는 순간에 속에서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내가 살았다면 넌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죽었구나. 자,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죄가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유혹 가운데 프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 나는 이미 죽은 거구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구나. 나는 지금 새롭게 됐다. 이것을 먼저 알아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겨야 됩니다. 여겨라. 자,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는 알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여겨야 돼요. 이 여겨야 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unt yourself 또는 consider yourself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라. 다른 말에는 think of it this way.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겨라는 말은 아닌데 억지로 거짓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인지된 아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경험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내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인식하고 기억하라. 어른이 됐어도 어린아이 때로 자꾸 돌아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어른이지. 이제 난 다 컸지. 결혼하고 난 후에도 자꾸 결혼하기 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결혼했지. 감옥에서 석방됐는데 죄의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지금 자유인이지. 석방됐지. 라고 여겨라. 기억하고 인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데렐라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왕자를 만나서 왕자와 결혼했다고 신데렐라 삶이 과연 평온했을까? 물론 끝의 이야기는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계속 청소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왕자가 그건 할 필요 없는데 왜 하냐고. 제가 집에서 항상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알아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다시 부활했다. 의에 대해서 산 자다. 확 박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억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여겨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깨닫는 거죠. 아, 그렇지. 난 다 컸지. 난 이제 자유한 사람이지. 난 이제 그런 사람 아니지. 라고 여겨라. 자, 알아야 됩니다.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두 번째는 여겨야 합니다. 계속 기억하면서 인식하고 내가 그랬었지, 맞아 라고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자, 그래서 죄의 그러므로 알고 여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에 대하여 드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악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드리는 삶.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드려야 할까?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별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별한 분의 그 시신을 늘 같이 있다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시신이 계속 거기서 붙어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 같이 결혼한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젠 좀 놔두고 지나가요. 이미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결혼한 그 가정에 더 열심히, 더 드릴 때, 그때 이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주제가 바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알물 통해서, 여김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형벌에서만 자유케 하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바로 죄의 파워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 자유할 수 없지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란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는 것,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의 파워에 승리하는 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로 사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도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드려라. 이것이 바로 죄의 파워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